예, 오늘은 제가 몇 년 전에 제 컴퓨터에다가 글을 좀 써놨는데 시를 하나 써놨습니다. 지금은 뭐 글을 여유가 없어서 시를 쓰지 못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컴퓨터에다가 제 자작시 해석에서 글을 입력해 놨던 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죽고 나거든, 이런 제목입니다. 짧게 제가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나거든 욕이나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나거든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나거든 내 이름 석자를 한 번만이라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나거든 나의 인생을 따라와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글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요. 또 청년 실업의 문제와 또 경기 침체 속에서 성도들도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린다면 경기 침체나 실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더 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여기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달려있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는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에 세계에서 1등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 기억 속으로는 한 164가지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작년도에 164개 가운데 2개 정도가 더 돼서 한 166개 정도로 제품간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 거의 2,000개 가까이, 1,600개 넘어 2,000개 가까이 1등을 했고요. 어떤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제품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라고 한다면 이 마이크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2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엄청나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흥 개발국들이 우리나라를 막 추월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신흥국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 가운데 최근에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기업 가운데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였는데 위기설이 나와서 상당하게 당황케 만들었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4분기에 어닝 쇼크가 왔다 그랬습니다. 좀 이제 경기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어닝 쇼크 상황이 왔다라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시장 기대치에 밑도는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떤 삼성, 현대가 이게 올라서 성장 속도가 있잖아요. 그 성장 속도가 5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이너스 1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어닝 쇼크 현상이 왔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진단을 해보면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대기업들이 어닝 쇼크 현상이 왔을까? 이건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 그동안의 기술 투자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 인력을 어떤 키우지 못하고
미래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기술 투자를 못했다. 재투자 문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당장의 어떤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꽃감을 빼먹는 격. 그걸 빼먹다 보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가 없었다 이거죠.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의 정책적인 문제도 그렇고 기업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중국방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부상하게 될 때에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중국이 금방 미국 따라잡는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자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건 국비로 보냈습니다. 국비로 보내가지고 그 국비로 보낸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기관 산업, 중요한 곳에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들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공부 잘하는 두뇌 좋은 아이들끼리 결혼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가운데 이건 정책적으로 잘하는 아이들과 잘하는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거 똑같은 건데 중국이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접시 따가서 공부했는데 들어와서 우리나라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똑같이 기업도 똑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똑같지만은 우리 기업들도 당장 꽃감 빼먹듯이 돈 되는 일만 한 거예요. 돈 되는 일만 하게 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기술 투자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까지 스톱 정지돼 버린 거예요. 이게 다시 기술을 투자해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을 기술을 축적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판단은 앞으로 신흥국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추월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업들도 이제 좀 뜨거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기술 인력을 투자해서 이제 그쪽으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 인력들을 확보할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진즉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정부도 똑같고 정부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책적으로 그들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우리나라의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기술 인력들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겠다.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런 요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IMF가 어렵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하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얼마 전에 K-팝에서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사람이 음악을 잘 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아이를 칭찬하면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음악 공부를 한 아이들이 노래를 잘 부른다. 상당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음악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재능의 문제를 떠나서 공부를 한 아이들이 노래를 잘 부르다 이거예요. 음악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 애들이 화성학을 공부했던 아이들인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지금 당장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경기 침체를 탓하지 말고 좀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해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용어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닝 쇼크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교회도 꽃감을 빼먹듯이 부흥성장하자, 성장하자, 부흥하자 여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인력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놓지 않았다고요. 주의 종들이 공부하지 않았다고요. 성도들도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당장 예수님은 복 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 주의 종들도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맞습니다. 돌아가자 했는데 돌아올 수 없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참 미친 사람처럼 성경을 읽었는데 밤잠 안 자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보다 어떤 경우는 좀 상당히 어떤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분명하게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계속 잘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고도 성장했잖아요. 부흥이 뭐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20년 전만 해도 십자가 꽂으면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럴 때니까 그렇다면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건데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평신도 때도 제가 뭐 성경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일반 성도들보다도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일에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에 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상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쪽에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돌이켜 보니까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다.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저라 이거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게 되면 4시간에서 많이 자면 6시간. 그러게 됐습니다. 지금 조금 제가 체력 조절을 하는데 지금 조금 10시 정도 되면 누우려고 이렇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11시, 12시 가버리니까 지금 제가 의식적으로 10시 되면 누우려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체력이 못 받쳐줍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체력을 단련합니다. 단련하고 또 단련합니다. 오직 공부 한 가지를 위해서 제가 체력을 보충합니다. 단련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잠자는 시간을 좀 늘려볼 예를 쓰는데 잠은 자지 못하지만 누워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 오는데 이런 시간을 지금까지 집중하게 되니까 조금 성경이 보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성경만 집중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공통적으로 들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목회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만 15년을 투자하니까 성경이 조금 보이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정말 정답입니다. 제가 그것은 해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15년, 20년 이상을 투자하게 되니까 성경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성경을 이렇게 제가 지금 히브리어나 헬라어 들어서 공부를 해볼 때에 그 공부 가운데 한 단어를 깨닫게도 알게 되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입니다. 바로 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들이 성경을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돌아가자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년, 20년 동안 적어도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공부를 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공백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닝 쇼크의 문제예요. 이 기간을 빨리 보충해 줘야 돼요.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설령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주의 종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쪽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것은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문제가 이제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건강성을 지향하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 있게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니까 바르게 가르치니까 어떤 교회 성도들과 대비시켜도 이게 절대 뒤지 않는다고요. 떨어지지 않아요. 앞서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수준 정도 지금 되면 신학생 수준은 넘었고요. 신학에서도 신대원 수준은 넘었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무인가 신학을 하신 분들
그분들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 수준은 돼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엄청난 수준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공부하면 충분히 뛰어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성경을 우리 목회자를 가르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뛰어난 분들을 세워서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자존심 상할 문제겠지만, 적어도 성도들이 목회자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자 이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급반이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회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4과까지 공부했는데 충분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든 지금 이 어닝 쇼크의 문제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교회도 기업에도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 당황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시라 이거예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보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니까 어떻게 공부할 것을 보여요. 여러분 달란트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고 보인다고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성경을 또 보니까 세상이 보여요.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기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앉아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싸움입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 과정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고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게 안 오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 됩니다. 이겨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 미래가 좀 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연합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걸 더 연합되었다라는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때로는 그 히브리어가 뿌리말이거든요. 뿌리말이기 때문에 이 뿌리어거를 제가 어떤 히브리 단어를 쭉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쉽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고 들으면 됩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게 연합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결론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될 결론이 뭔가 하면 가인의 삶을 통해서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면 가인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병듭니다. 망가집니다. 그게 가인의 삶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그건 좀 뒤쪽에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그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을 때에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쉬. 이샤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쉬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됐는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병들고 망가지고 망하는 것이 가인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에녹성을 쌓아서 정말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설계문화를 만들어서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르, 우리 지난 금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주일날 오늘 오후에도 공부 좀 할 겁니다. 이르라고 그랬어요. 이르. 오바다스 말씀과 같이 에돔을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에도 심판으로 끝나버린 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리에 좀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셋이 태어나게 되고 셋이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근데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더라고요. 에노스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인데 여기에 지금 이 말씀 에노스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말이 현대인들의 물질 풍요와 또 온갖 세상적인 것도 가득 차야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노스의 어근의 뿌리가 뭐냐면 아나시란다. 아나시. 아담과 똑같은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라고 하는 단어가 다 포함된 내용인데 아나시 이런 내용입니다. 에노시의 어근이 그렇게 뿌리가 되어서 아나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 이름 불렀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거든요. 그 전제하에 예수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죠. 여러분의 영상을 신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보십시다. 신약으로 가서 이 말씀 한번 풀어보십시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으로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들이 똑같이 전한 말이 있어요. 뭘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3,000명, 5,000명 회개가 돌아섰더라 했을 때 앞에 보면 사도들이 뭘 전했더라?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 전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보면 거창하지 않다고요. 인간적이 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는데 그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섰더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좀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노스를 정리해서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에노스라고 불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설명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노스란 단어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뜻이 아나시라는 단어 뜻이 병들고 깨어진다. 그리고 망한다. 약하다. 더 나가서는 악의 대명사와 같이 쓰임받아요. 돌이킬 수 없는 악의 근원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장인데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자 여러분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그랬죠. 최고의 은사가 뭔가를 설명드렸을 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정말 이것을 제가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아나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나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매달릴 때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가지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아나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설명하는 거예요. 아나시라는 단어가 예수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건들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시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회복해 주는데 근심과 깨어짐과 망함과 연약함, 죽음 이 부분이 회복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연약함과 슬픔과 근심과 유약해짐과 망함의 열매와 병듦과 죽음과 이런 열매들이 아나시라고 그랬는데 어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6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과 십자가 속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정리가 됩니다.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들 있죠. 부자들 있는데 재벌들 가운데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가졌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유명세도 있습니다. 스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들이 최악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시의 상태는 상징적으로는 우울증이 오고요. 결사적으로는 지독하게 악해서 고칠 수 없는 상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나시가 병들고 깨어지고 약하다, 깨어지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징적으로는 우울증이 옵니다. 결사적으로는 지독하게 악해서 고칠 수 없는 상태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대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예도 되고 돈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인기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아나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없는 그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우울증이라는 모든 근원이 에덴 동산의 문제예요. 에덴 동산부터 이 문제가 벌어진 문제고 바로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 불렀을 때 그 상황 문제. 하나님이 없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태부터서 계속해서 온 건데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울증 고치기 힘든 거 아시죠? 굉장히 힘듭니다. 바로 그런 문제로 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우리 듣고 있죠. 십자가라는 말 헬라어 단어로 스타우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스타우로스 이 말이고 부활이라는 말이 좀 다른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타우로스라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십자가 초기 헬라 시대의 십자가는요 울타리 막대였습니다. 울타리 막대 그리고 수직의 버팀대 말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집을 버티게 하는 기둥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초기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끝이 뼈 쪽에서 어떤 집의 형태를 버티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출발입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어떤 동사로 좀 바뀌면서 십자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는 상황으로 좀 변하게 되는 건데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서다 세우다. 다시 설명하면 에덴 동산이 무너졌던 것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유약하고 죽고 병들고 죽음으로 됐던 것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스타우루스란 시스템이라는 단어로 어근이 들어가는데 시스템이라는 어근이 뭐냐면 세우다, 깨우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워버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의미 속에 어근의 속에 깨우는 의미, 세워지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세워진다, 회복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서방 세계에서는 이 십자가가 사형을 집행할 때 형구로 사용되는데 아수르, 페르시아, 페키니아, 애굽 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페키니아, 그리스, 로마로 되면서 십자가 형틀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 발전한 거죠. 로마 시민권에게는 이런 십자가의 못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고요. 그런 것들이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 고통의 대상으로 왔습니다. 그래 예수님 때는 이 십자가가 뭘로 변하냐면 회복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구속의 의미. 바로 그게 뭐냐면 아까 히스템이라는 말을 썼는데 깨우다, 회복하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하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란 단어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 약하고 유약하고 병들고 깨어졌던 우리들을 회복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근의 문제가 그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대신에 라는 뜻이 뭐뭇 대신에 뭐뭇을 위하여.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담이 죄를 졌던 그 죄의 문제를 둘째 아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째 아담 된 원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고, 부활의 문제는 에거르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먼것 위에, 먼것 위를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것을 향하여, 먼것을 위하여.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어근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저는 이걸 통해서 너무나 감동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에 보니까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시스템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이 헬라어 단어와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근이 똑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어근의 뿌리 말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내려가면 똑같단 말이에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가 되어서 한 단어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성경이 참 기가 막히다. 참 기가 막히게 기록됐다. 근데 이게 뜻도 똑같습니다. 부활이라는 뜻도 일으키다, 세우다. 어근이 똑같으니까요. 좀 정리해 보시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병들고 깨어지고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했고 근심과 슬픔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회복해 주시고 깨워주시고 세워주신 사건이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관련되어서 에덴 동산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됐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활, 십자가 이 문제를 떠나서 에덴 동산의 그것을 우리 에노스 아나시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아나시를 회복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시는데 그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부활절도 지키죠. 부활절 지키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유월절의 문제와 관련되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발음은 제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페사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 헬라어 파스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어근이 부활절, 유월절과 연결돼서 유월절의 어근이 부활절이 됐습니다. 부활절은 어느 날 갑자기 부활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히브리어 단어가 와서 부활절을 만들었다. 이미 제가 토라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깨어지고 부서지고 유약하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열매, 악한 이 열매에 관련되어서 회복해 준 사건이다. 깨어나게 한 사건이고 세워준 사건이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그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장소 어딘가요? 모세가 어디서 말씀을 받았죠? 시내산에 받았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말씀을 딱 어디에 서 계시나요?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예? 어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를 출발할 때 어디 올라가셨잖아요. 산에서. 산이라고 돼 산이라고. 산에서 올라가서 말씀 전하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랬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일생을 딱 출발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지 만나. 우리 전번에 좀 그 공부했었는데 예수님 만나신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러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당시 만나가 누구냐면 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열심당원, 또 헤롯 땅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당시 만나러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를 깨부셔버린 겁니다. 내가 만나야 나만 만나야
그 말씀을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아나씨와의 연합의 문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토라가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에노스 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감춰두시고 신약시대에 살아간 성도들에게 에노스라는 이때 하나님이 이런 불렀더라 라고 하는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단어를 숨겨놓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과 유월절 사건을 부활절의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의 어근 뿌리 속에다가 그걸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걸 숨겨놓으시고 아나시라는 단어를 통해 말씀하시고 히스테나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던 모든 그 죄악의 열매들 우리 인간의 깨어짐과 병듦과 망함과 실패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설명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볼 것이다 라고 설명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다 박았다 그랬어요? 그다 누구의 해골에다 박았다. 뱀의 해골. 설명드렸죠. 여러분 전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장소가 어디냐고 설명드렸을 때 뱀의 머리다. 거기다 십자가를 박아버렸다. 그 설명을 드려서 해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해골이라고 됐다. 해골. 그게 뱀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했던 내용을 예수님 십자가 때 이루어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나시를 회복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안에 생명과 그 안에 영혼이라는 것들을 담아두시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이기심, 승리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할 얘기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겨라 이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겨라라는 설명을 하는데 그 이겨라는 설명 속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겨야 될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고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것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이길 힘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의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회복해 놨고 깨어짐과 연약한 병듦 죽음이라는 그 모든 것들 악이라는 것들을 단번에 부숴버렸으니까 그 내용들을 십자가와 부활에 담아 놓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다. 그런 거냐고.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 이것까지 우리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원죄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하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는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아나시가 회복되어서 그 영혼 속의 깨어짐과 부서짐과 죽음과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물리쳐주고 완전히 박살내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요. 이 강단에 십자가를 전하고 있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전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문화 강좌 들으면 돼요. 웃으려고 하는 문화 강좌 들으면 돼요. 노래방 들으면 된다고요. 근데 왜 강단을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그런 일에 흥분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말씀을. 바로 이건 신약시대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를 수천 년 전에 에노스라는 단어 속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수천 년 만에 저 혼자 봤는지는 몰라요. 많은 분이 보셨겠죠. 저는 이제 본 거예요. 이제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원죄물 이렇게 처리해 놓으 십자가 원죄를 회복했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상당히 이게 관념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구나. 에노스 아나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히스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구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 주님 믿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게 되면 다른 엉뚱한 일 하지 말라고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요. 믿는다는 말이 믿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 복을 소유하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회복되었던 것처럼 회복 역사가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께 주장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 믿고 나가니까 초대교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안진배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그 가운데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여러분과 혹시 막힌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그 내용을 통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복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제가 좀 요약해서 주보에 올릴 겁니다.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약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간단히 정리됩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제가 쉽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금 뛰어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그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것이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